오늘 요한복음 15장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포도나무 농부가 되시는 주님,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도 여러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이지요. 우리는 주님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습니까? 잘 붙어 계세요? 때로는 내가 떨어져 나갈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주님이 내게 소원하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 늘 붙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억만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인데 우리 스스로 감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었는데 주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그 사모심이 성도라고 부르심하시니 이보다 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하늘과 잇대어서 삶을 살게 되면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삶이 조금 풍족해지고 좀 여유로워졌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세상은 나를 미워합니다. 왕따시키지요. 박해가 막 일어나요. 물론 주께서 나를 미워함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미워함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지금 내 삶이 이미 공고에 이르게 되니까 낙심하게 되지요. 이것이 맞아? 나의 선택,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삶이 제대로 된 선택일까? 하는 생각도 없잖아 있었겠지요. 그 박해가 너무 심하게 되니까 흩어지게 됩니다. 내 삶의 지경이 무너지는 거죠. 깨어지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소망스럽게 삶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시 오신다. 이를 뭐라고 하죠? 재림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 시점은요, 주후 80년에서 86년 사이에 기록되어진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고 약속한 시간이 무려 70년도 넘어 80년의 세월의 공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또 조그마한 구름에도 우리 시선이 쏠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공고하니까.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는 시간은 점점 멀어지고 또 기약도 없는 게지요. 지치는 거지.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해가 극심해집니다. 그러니 흩어져 버립니다. 초반에 사도행전적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소외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지. 한번 소리 하실까요? 교회. 유무상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모이면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따뜻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거기에는 신분도 없고
거기에는 뭐 부자나 가난함도 없고 유무상통 더불어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러한 교회의 회복이 속히 이 땅 위에 임하여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송정제일교회도 속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버틸 수가 있었어. 버틸 수가 있었어. 그런데 흩어짐과 아울러 교회마저도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이제는 하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적인 어떤 간증이거나 주장이거나 증거가 아니라 이제는 다분히 개인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어떻게 해요?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흑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비록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의롭게 삶을 사는 우리 이웃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냥 마음 두지 아니하고 세상과 말 함부로 섞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가슴을 가지고 주여 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져요. 앞으로도 이런 007 제자가 훨씬 많아질 거예요. 비밀스러운 제자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나를 이끌어 줄 사람 없고, 누구 한 사람 나를 보듬어 줄 사람이 없는 게지요. 그러니 이 초대교회는 엄청난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 지금 이 시점에 성도 여러분, 송정제일교회에 대한 기대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처럼 용기 내어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지, 무엇 때문에? 참으로 낭망의 계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말하시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품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방어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최고의 백신 믿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다른 하나의 사랑의 힘을 가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지. 서로 사랑하는 거지. 서로 사랑.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더욱더 예수를 붙드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백 한번 하십시오. 이게 흔한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나의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최 집사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저 보지 말고 저 사랑합니다. 따로 또 있는데. 마주보고 하라 할까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믿는 거 별거 있나요? 뭐 부자 되고 높은 곳에 있다? 그건 일시적인 거지요. 오직 우리 가운데 무엇이 풍성함이 예수 믿는 멋이요 맛인 줄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면 돼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의 사랑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왜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쉬워요. 쉽거든. 그건 쉽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환경과 또 내 취향, 호불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좀 이렇게 맞추어서 그 재미도 또 포근함도 만족감을 누리면서 사랑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랑의 수단을 더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도 안 되면 무엇으로 하라고요? 성령을 의지해서라도 사랑해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성령을 의지해서라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저 인간 안 된다. 그러한 어떤 그 정은 예수의 이름 단계를 넘어서 성령은 뜨거움이죠. 가슴이죠. 가슴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그 중심 말씀 가운데에 계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계명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중심에서 딱 자리하고 있지요. 자리하고 있지요. 이것을 실천하는 거죠. 말씀 따라 사는 거죠.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계할 때에 그 중심에 무엇을 두라고요? 말씀이죠.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열정적으로 뜨거움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열매가 쉬 맺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쉬 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최종적으로 어떠한 단계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내게 좋은 반응이 없더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그를 향하되 어떤 마음으로 향하라? 사랑의 마음.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열정적인 마음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그에게 마음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내게 온전히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 험난한 시대를 버티며 이기며 사는 삶은 결국은 뭐 하는 거라고요? 온통 사랑하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랑이라고 하죠? 바보 같은 사랑.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그럼에도 무너졌느냐?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해체가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또 할 수 있느냐? 막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라. 그죠? 자,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함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묻습니다. 서로 사랑하십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답을 뒤로 밀어놓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 주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기서 안정적이야. 이게. 왜냐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그는 창조주요. 우리는 뭐죠? 피조물이에요. 이 사랑이 좀 불편한 사랑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는 주인이세요. 우리는 뭐죠? 종이세요. 그는 뭡니까? 왕이고 우리는 뭡니까? 신부예요. 종이에요. 신하예요.
그는 신랑이고 우리는 뭐죠? 신부예요. 이 사랑이 어디로 어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여기에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그러한 것으로는 온전한 사랑에 이르기가 쉽지 않음을 아시고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친구라는 거죠. 한번 소리하십시오. 친구. 친구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정적이죠. 그 말씀이면 되고 주님께서 제시한 그것이면 다 끝나는데 매번 우리가 그것을 강조하면서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인 분석을 하시니까 그 사랑의 방향이 위아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으려면 이 관계를 어디로? 옆으로. 친구. 그래서 친구의 영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죠. 제시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제 재설정하는 거예요. 재설정하는 거죠.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보죠. 주인이 있고 종이.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상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시한 게 뭐냐면 옆으로 동일한 친구의 영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아까 사랑을 대입을 딱 해보세요. 그러면 험난한 시대에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영성으로 접근해 오셨습니까? 친구의 영성으로 오셨죠. 오늘도 본문에 다시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시면 무엇입니까? 친구에게는 속내를 다 드러내신다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이 크시고 위대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크기가 태산과 같고 뭐 높은 하늘에 비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크기가 참으로 장대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외람된데 정말 죄송합니다. 내 마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과 밥 한 그릇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짧아요. 우리의 마음의 폭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상당히 넓은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좁아요.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구가 좀 있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한밤중에 전화를 해도 달려올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엄청난 고통과 눈물 세월 가운데에 손 내밀 때에 아무 조건 없이 덥석 내 손을 잡아줄 친구가 있습니까? 그러한 엄청난 높이와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 내려놓고, 그게 큰 마음이죠. 내려오셔서 우리와 어떤 관계? 육신을 입으심도 우리와 동등됨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크기와 이 마음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친구라고 소리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한 유명한 인사가 한밤중에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힘에 겨워서, 너무 버티기 어려워서. 그런데 아침이 되도록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년의 바쁜 시간들이 다 맺어지던 그 시점인 10시 30분쯤에야 겨우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문을 여니까 그는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유명 인사답게 그의 카톡과 그의 주소록에는 기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휴대폰에 내장되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지. 진정한 친구는요, 그에게 헌신적입니다. 헌신적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거지. 그리고 마음 씀씀이가 동일한 거지.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거지. 진정한 관심을 보이면서 지나는 우리 사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친구를 얻으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돼야 돼. 그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좋은 친구라는 것은 의사소통이 좀 원활하게 잘 되어야 돼요. 공동의 관심사가 있어야 하지요. 또 친구의 말을 좀 잘 들어줘야 돼요. 그 의견을 뭐 해야 됩니까? 존중할 줄도 알아야 돼요. 칭찬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그러한 관계가 필요해요.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보면 항상 똑똑이가 되어서 지도하려 하고 지시하려고 하면 그건 친구 관계가 아니라 주종의 관계로 전락하기가 쉬워요.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필요를 이루어주는 게 진짜 친구입니다. 진짜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와 가까이 있으면 장점이 보일까요? 단점이 보일까요? 우리 목사 친구 가운데에서 7, 8명이 되는데 이제는 그 놀이에 대한 얘기들을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이제 은퇴할 쯤에 한 달 정도 여행을 한번 같이 하자고. 그러고 난 뒤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살자고. 영적으로 뭐 얼마나 좋아요. 제가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1박 2일이 딱 좋은 사이다. 왜냐하면 전부 다 똑똑이고 전부 다 왕인데 어떻게 맞추어 살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뭐 제가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저를 사랑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야, 이런 배신감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야 돼. 황 목사를 사랑하십니까? 꼭 이렇게 우리가 억지를 부려야 되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사이도 이렇게 예배하고, 목사님 다음 주 보입시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이게 낫지. 예? 하루 종일 붙어 있고 1박 2박 3박 이렇게 하면 우리 다툴 가능성이 훨씬 많죠? 홍 목사님 너무 노골적으로 웃으시면 안 돼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잘 보여요. 그러면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소통이 잘 된다. 현실적인 어떤 그 문제에 대해 기대감을 가진다는 것은 그 단점을 보아주는 거죠. 그 단점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 유지가 되는, 그게 좋은 친구예요. 좋은 친구예요. 친구의 관계의 폭을 넓혀야 돼요. 친구는 좀 넓어져요.
성경적으로도 한번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권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똑같이 해주십시오. 계속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듣기는 신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19절. 현실적인 기도를 채워주는 거죠. 바라지 말고 꾸어주십시오. 기대하지 말고 베풀어 주십시오. 왜 아무도 아멘 안 해요? 바라지 말고 꾸어주십시오. 기대하지 말고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친구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넓게 하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관계는 넓혀야 됩니다. 왜 오늘 이 친구 사랑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느냐 하면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우리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묻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까? 이런 때는 마스크가 원망스럽네요. 누가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여기에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설교 원고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동의하면서 왜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까?에 동의가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눈높이를 이렇게까지 맞춰주셨는데 그가 내려오심도 감사한 일이지만 바닥에 있는 나를 끌어올려 주신 이 축복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의 친구로서 사랑할 수 있잖아요. 헌신할 수 있잖아요. 드릴 수 있잖아요. 더 버틸 수 있잖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뭐기 때문에 친구예요.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한번 소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죠. 그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버리셨고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친구이십니까?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까? 여러분 서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첫 번째로 물어봐야 돼요. 옆을 이렇게 보시고, 옆으로 보기가 좀 아직 껄끄러우면 저를 봐도 됩니다.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까? 물어보십시오. 또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까? 그것도 못이나. 이래야 우리가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쉽게 고백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사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우리 사이, 좋은 사이, 친구의 관계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오늘 이 부분의 메시지를 생각을 해서 드렸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통적인 가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실 거예요. 그죠? 선남 선녀가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다음에 또 그 후대 다음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요즘은 한부모 가족이라고 있습니다. 혼자서 가정을 이루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왜 없겠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이렇게 해 보았더니요. 그렇죠? 이혼을 했다든지, 사별을 했다든지, 또 가출했다든지, 장기 출장을 갔다든지, 또 아니면 버려진, 그래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또 요즘은 경제사범이 많으니까 장기 복역함으로 말미암아 혼자가 되는, 그래서 한부모 가족이 참 많아요. 조선 가정도 많고요. 조선 가정이라고 하면 뭔지 잘 아실 겁니다. 그게 뭡니까? 부모가 아닌 할아버지나 또 혹은 할머니와 같이 손자녀가 함께 사는 가정을 조선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소년소녀 가장 가족도 있고, 또 부부가 함께 살기도 하는데 자녀가 없는 가정이 있어요. 또 미혼모 가족도 있습니다. 노인 가족, 여기서 독거 노인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전통적인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무너져 있다. 또 재혼, 입양, 다문화 가족, 또 맞벌이족들이라고 해서 저기 보면 띵크, 싱크, 듀크, 통크, 싱글족 이런 부분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얘기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는데 자녀를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는 정상적인 전통적인 가정 외에 또 다른 형태, 그게 또 가정이거든요. 그걸 띵크라고. 그 다음에 싱크, 듀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에 지쳐서 부부가 사는데 성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가정. 그러니까 막 같이 합숙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양해요. 노인들의 가정에도 뭐냐면 자녀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도 않고 뭐하죠? 도움을 받지도 않고 생활하는 그러한 가정. 또 어떤 가정은 뭡니까? 싱글족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철저하게 누구에게 의존해요? 부모에게 의존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싱글족이라고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치관들이 이처럼 다양해졌다라는 것은 이미 많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19 이 시대를 넘어서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가치관들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으로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의 영성이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도가 됨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의 영성과 친구의 영성의 결정적인 힘과 능력은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 앞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장담하건대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를 케어하지 못하는 때가 올 겁니다. 우리는 떠나와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송정제일교회가 안을 수 있고 보듬을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보듬어 주지도 않아, 아무도 내 심사를 헤아려 주지 아니하지만, 세상이 외면하지만 송정제일교회에는 마음의 푸근함이 있고, 여기 오면 위로가 있고, 여기 오면 눈물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친구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되어야 돼요. 목사는 외람된 얘기이지만 이제 바쁜 일정을 좀 마무리하고 나면 이 교회 안에 센터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로하시는 어른들이 너무 힘에 개고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나아가서 그분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의 송정제일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 시대의 성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결정적인 이유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데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고요? 우선 제가 늘어요. 우리가 친구의 영성으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울러 형제자매된 귀한 성도들을 향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답게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저는 예수 믿으면서 교단에 대한 아쉬움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요 근간에 와서 조금 들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고작 하는 게 뭐죠? 사랑합니다. 눈웃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여기에서 더 플러스를 해야 돼.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아실 거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 하잖아. 다시 뭘 해야 돼? 하다못해 손가락 카트라도 띄어란 말이에요. 손으로라도. 시작. 네, 사랑.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갈 때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했으니까 최소한에 나갈 때 이걸로 악수하지 말고 최소한 오늘은 손으로 오늘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름다움의 고백이 있는 서로가 서로를 마음으로 확인하는 그런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만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이 암울한 세월을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